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사무엘서. 이거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신명기 역사서.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것 제일 앞에 보면 이게 성경을 구분하게 돼 있나요? 성경책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그냥 구약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아니면 뭐 율법서,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좀 구분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지금 보통은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역사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역사서,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그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것을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언서에 포함시켜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란 무엇인가? 문서화된 것. 예레미야 이런 거, 문서화된 것. 그것이 후기 예언서. 그 후기 예언서는 그 당시에 왕들의 잘잘못 이런 걸 막 지적하는 거죠. 전기 예언서는 이미 이 시대, 이 역사는 지났어요. 여기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포르기에 이 역사를 바라봐요.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됐을까? 이 역사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면서 신명기적 사관으로 그 시대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예언적 필체로 쓴, 그래서 전기 예언서,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왕정으로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났죠. 사사 시대 때는 여러분 사사기 보면 참 엉망이죠. 삼손과 데릴라,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고 형편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쓰시는데 사사조차도 이방 사람과 막 짝하고 이러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이 생기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일을 대신하여 안수를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터닝 포인트 그 중에 하나죠.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죠. 지난 시간에 그 한나라고 한 여인,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야훼 문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 문서에는 보통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약한 여인. 사무엘서도 마찬가지로 약한 여인, 부족한 여인, 항상 일상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요즘은 애 갖는 것도 참 대단히 큰일이지만 예전에는 뭐 일찍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애를 다 낳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자 등등으로, 그런 여인으로부터 사무엘 왕정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본문에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가? 다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인,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 세상에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조롱받는, 그래서 심히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세상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으나 그 남편의 은혜로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낳고 양육받는다라는 겁니다. 한나 2장 보면 한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제목이. 그렇죠. 보면 한나의 기도. 이 아기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네, 한나의 기도보다는 한나의 찬가죠. 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시, 찬양시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한나의 찬가, 그러면 신약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신약에 있다면, 구약에는 한나의 찬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찬양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오셨나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장 전체를 읽어오세요, 이렇게 안내가 갔죠? 받았죠? 그래서 읽으셨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한 장 읽는데 5분? 5분도 안 걸리죠. 정독해도 5분? 5분 시간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5분 시간을 내면 이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돼요? 하나님께 5분 성경 읽는 시간도 못 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 시간은 길어집니다.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입니다.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핏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가의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 한나가 기도한 거를 여러분도 믿으세요? 어때요? 우리 한번 그것 좀 한번 맨날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여기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어요? 혹시 그것이 막 의심되고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이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형용해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의심이 돼? 그냥 그거는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아?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 있죠? 의심되는 분 있어요? 다 믿으세요? 이게요. 저는 전공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영문학을 했었어요. 문학도입니다. 그리고 의학도 했고요. 자연과학도 했고 뭐 했는데 믿느냐? 이거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참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 때는 과학이라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빅뱅 뭐 등등 뭐 많죠. 천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거 다 배웠죠? 우주 발생은 어떻게 됐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설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시죠? 눈 감고 우리 어릴 때 저기 뭐 훔쳐간 사람 선생님이 그래요. 눈 감고 손 들어. 남의 알까봐. 의심되는 사람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저는 의심해요 라고 하는 사람. 믿음은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의심할 만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나가 고백한 거를? 이게 하나님이 이렇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귀족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용사의 활은 꺾이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한나의 기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이 주가 아니고요.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인데요. 사무엘, 왕정은 어떻게 도입됐고 그것을 이룬 자는 누구인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해요. 한나의 기도, 그래, 마리아도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니까 막 하나님 최고. 마리아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나도 임신 못하다가 임신케 했으니까 하나님 최고하고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하고 한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한나 차이가 뭐 같아요? 여러분이 한나만큼 어려워요?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세상 참 안 풀려. 맨날 분인나만 내 주위에 가득해가지고 맨날 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참 힘들어. 그런 분도 있고, 아니 나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해 하는 분도 있겠죠. 자, 여러분, 한나와 여러분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한나는 최고로 믿었고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기의 가장 큰 인생의 도전, 위험, 좌절, 슬픔, 그 가운데 한나가 믿고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껏 살아온 시간 동안 혹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그런 위험과 그런 좌절이 염려가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나처럼 할까요? 한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죠? 한나가 위대한 여인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분인나의 조롱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한나의 위대함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사장 엘리가 너 술에 취했구나 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은혜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한나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은혜만 받고 그 은혜를 늑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신약에 오면 더 많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은혜 받은 걸 하나님께 전 삶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있죠?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 거예요. 새로운, 정말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특히 아기를 못 갖다가 아기를 낳으면 별 얘기 다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끝.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의지를 안 해. 그냥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지, 이 은혜를 어떻게 키워서 행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 여기에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잽싸게 아주 빠르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세상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은혜로 낳았다고를 말든지, 자기들이 업적으로 아기를 낳든지, 자기의 업적으로 아기를 키우든지. 근데 한나는 다른 거예요. 한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낳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모두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가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엘shaddai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나는 내 아들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그냥 한풀이 했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한나의 평범한 자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럼 사무엘서도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준 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 터지면 저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도로. 그러면서 사무엘을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자기 할 도리 못하는, 남들은 다 하는 임신을 못하는 그 한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규,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대로 그 자식을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드리는, 자기 자식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여인. 한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한나를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분인 나가 약 올리는 거예요. 너 애기도 못 낳지.
군인 나는 자식도 많은데. 그런 한 여인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은혜 주시더라. 근데 그 은혜 받는 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산물을 더욱 크게 하더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던 분,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다 여러분이 사셨어요? 은혜로 사셨어요? 은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한나 사무엘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셨어 그러면 100으로 키우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 은혜조차도. 그 은혜를 늑탈하지 말고. 그러면 사무엘처럼 커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가 막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애기예요, 그냥. 근데 이 애기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나의 선택입니다. 한나가 결단한 거예요. 그게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부모가 되실 분들, 부모이신 분들, 한나의 위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안 되길 바라겠어요?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그 미련한 욕심이 자식들을 세상으로 몰아넣어요. 이래야 잘 되는 거야. 이게 잘 된 거야. 하나님은 이게 잘 된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잘 된 거야. 그래. 이게 잘 된.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어떤 사람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가 의사 모양이에요. 근데 막 못됐나 봐. 불행한가 봐요. 의사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의사한테 보내? 사람한테 보내야지. 불행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직업 보고 결혼시켰다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행복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에 참 무지로부터 시작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직업을 보고 결혼시키는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의 기도의 첫 대목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즐거우세요? 어떨 때 즐거우세요? 오늘 하루,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참 난 즐겁겠다. 뭐예요? 그런 게 있겠죠. 지금 비 오죠? 안 오나요? 저는 그래요. 오늘 프로야구를 해서 한화가 이겼으면 참 즐겁겠다. 충청도 사람이라. 한화 맨날 꼴찌해도 최강 한화. 즐거움들이 있죠. 그런 소박한 즐거움들이. 근데 그게요, 내 슬픔을 화평으로 바꿔주진 못해요. 한화가 야구 우승한다고 내 슬픔, 내 고민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한나는요,
한나의 모든 고민이, 모든 슬픔이, 모든 소망이 여호와로 인하여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무엇으로 즐거울까? 그러니까 참 어렵게들 사는데요. 저도 어렵게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좀 쉽게 사세요. 가장 쉽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 근데 쭉 내 힘으로 살라 그래. 그래갖고 애들을 그냥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 내 딸이 잘 행복할 거야. 불행해지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라고 내 자식이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그 길로 보냈는데 애들은 30대가 되면 다 번아웃 돼요. 지쳐 나가 떨어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부모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됐네. 뭐죠? 부모의 의도는 행복입니다. 근데 부모가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세상적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화평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근데 아는 대로 안 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맨날 지적 동의하지 말라. 알면 살아야죠. 알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왜 안 갈까? 알긴 아는데 믿지를 못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드렸나? 근데 새벽 예배 때 드렸나? 저보고요.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됩니다예요. 단연코. 그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다가 다 번아웃되고 힘 빠지고 불행해지는데 아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알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 있던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 복음, 유앙게리온, 이게 헬라어인데요. 마라톤 전쟁 아시죠? 모르는 얼굴 좀 하지 말고. 몰라요? 마라톤 전쟁을 모를 리가 있나? 마라톤은 알죠? 42.19 달리는 거잖아, 마라톤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됐어요? 뭐? 안 들렸어. 마라톤 전쟁. 오케이. 이게 페르시아 맞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가 안 도와주는 거야. 이게 상대가 안 돼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한테 무조건 지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겼어. 그러니까 그 이긴 해변가로부터 도시까지,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유앙게리온, 복음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처럼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도 바울 얘기하다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요, 야, 올림픽 뛰는 애들도 그거 한나절 쓰면 뭐라 그래, 이게 시드는 풀 월계관을 딸라고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믿음의 달림은요, 사도 바울의 달림과 똑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삽니다. 아니까. 모를 때는 의심도 하고 일로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기뻐하죠.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만 딱 늑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나는 대단한 거죠. 이런 성격이 예수 믿기가 좋아요. 뭐냐? 올인하는 성격. 올인.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거 골치 아픈 사람. 한나는 하나님께 딱 매달리고 하나님이 딱 주니까 하나님만 딱.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아니, 저와 여러분과 한나의 차이가 뭘까? 딱 보이는 게 그거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나를 구원할 게 어디 있지? 왔다 갔다 막 물질일까 지혜일까 뭘까. 교회 오면 하나님이고 밖에 나가면 많고, 그러니까 주인이 여럿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건 당연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구별됨이야. 구별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다라고 받으려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려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됐다? 하나님으로. 그렇죠?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 신약에 오면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은 뭘까? 나는 뭐 조씨 집안 조씨고, 고향은 충청
뭐 직업은 의사고 목사고 이게 정체성이 아니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딱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아유 저 예수쟁이네. 이렇게 딱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쟁이야 저 사람. 뭐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떡하실까 생각해. 기도부터 해. 저 사람하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맨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예수쟁이에요.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저 친구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대. 그게 예수쟁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야겠죠? 요즘은 근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욕먹어요? 세상에 기독교인 욕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짓을 무지하게 하는 모양이다. 제가 반복되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지. 왜? 입으로는 예수 하면서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욕먹어도 싸다. 욕먹어도 싸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우리 아버지니까 가능해요. 세상의 왕들은 안 그래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것 절대로 자기 자식한테도 안 주려고 그러고 백성한테도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의 권리를. 왕은 특별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내 품성을 닮으래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처럼 능력 갖고 나처럼 선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교만한 말 하지 마. 내가 교만. 가장 큰 교만이 뭐죠?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할 거 있으세요? 혹시? 난 이 정도 있으니까 교만할 만해.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교만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내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업적을 내세워요. 자기의 질서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해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가장 큰 교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 낙원이 이게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아니야. 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늑탈해봐.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열려. 이게 가장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 야, 내 말 들어봐. 그런 교만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네가 잘 된다고? 네 자식이 잘 된다고? 아니야. 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텔레비 틀면 다 그 얘기죠. 저는 그래서 뉴스 안 보지 꽤 오래됐어요. 교만한 말 듣기 싫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습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가 자기 임신 못했었잖아요. 7. 한나가 아기 몇 낳았어요? 결국 몇 낳아요? 5명을 낳아요. 5명. 한나. 네, 우선 7. 7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로 이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은. 그러니까 한나가요. 아기 하나도 못 낳고 이렇게 막 징징거리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처럼 키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넷을 더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요만한 거 이거 하나님 스케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케일대로 놀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대로 놀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식구 얘기로 어저께 조돈이가 오늘 조돈이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요. 믿어져요? 신기하죠? 우리 식구 말로는 그래요. 어제 당신이 오늘 당신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의 내 남편이 오늘 내 남편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분명히 염려거리고 근심거리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스타일을 내세우고 내 방법을 내세웠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염려 근심도 안 해요. 기도하면 다 돼? 됩니다. 우리 식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여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동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딴 길 갑니다. 기도하면 올바른 길 가요. 그리고 기도하면 열심히 가게 돼요. 여러분, 저희 어른교회 예배 때 여러분 5분씩 기도하기로 했죠? 처음 들어요? 나랑 5분씩 기도하는 거 약속 안 했어요? 5분씩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가요. 저도 시간 딱 정해놓고 5분 딱 정해놓고 기도 못해요. 근데 틈틈이 하게 돼요. 틈틈이. 출근하면 내 자리에 앉기 전에 딱 기도부터 하고 하여튼 틈틈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한나의 차이점은 뭐냐? 절실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가장 절실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절실하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자본이 더 믿음직해 하는 사람들은 자본으로 가지 하나님께로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창고를 하나 더 줘야지.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 오늘 하나님이 네 생명 걷어가면 어떡할래? 이 소리나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밤에 눈 감고 잠들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것처럼 큰 행복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여러분의 꿈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이 왜 눈을 뜨게 하시나? 왜 눈 뜨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계속 시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저녁 때 눈 감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 않은 일 참 많아요.
전 그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기도하라고. 또 오늘 깨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70인데요. 저처럼 맞고 오지 말고 일찍 오세요. 저처럼 뱅뱅 돌다가 이거 맞고 저거 터지고 힘든 인생 그거 겪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저놈 눈 안 뜨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건 맞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저처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빨리 행복하세요. 빨리 천국을 누리세요. 빨리 하나님 일 하세요. 빨리 위대해지세요. 빨리 경건해지세요. 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겠죠. 한나는 자기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의 반석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제가 말한다고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하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한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저는 기도도 안 하다가 하나님한테 꽉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알았어요. 왜 때리실까? 이런 힘든 일을 왜 주실까? 내 계획은 다 망가지고 내 생각은, 내 지혜는, 내 질서는 다 무너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그때 하나님 영접했어요. 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구나. 나는 그런 단어를 몰랐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하죠. 우리 나이에는 그걸 잘 못 따라가요. 자꾸만 말을 이렇게 줄이대. 그죠? 하면 두 자로 줄이고.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 친구가. 돌탕이래, 돌탕. 이게 뭔지 알아요? 돌탕이 뭐냐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래. 돌아온 탕자가 진짜 제대로 믿는데요. 나보고 돌탕이래.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맞고 오지 말고 한나처럼 기쁨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가자. 은혜 받고 가자. 저는 다 무너졌어요. 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혹시 서산병원 와보신 분?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뻔했거든요. 사고 나갔고. 근데 저는 화평했어요. 저거 날아가는 게 뭔 대수야? 내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 총회교인들이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니, 잠깐 나그네로 사는 저 땅에서 저거 날아가는 게 뭔 대수야? 천국을 얻었는데? 저는 그래서 전혀 그 당시부터는 전혀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나그네로 잠깐 살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천국 생활하는 거.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을 누려야지. 저게 뭐라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랑할 거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저놈들 나쁜 놈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야 불릴만 해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들 아무리 못됐다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독사의 자식들이지. 근데 아니에요. 회개하라예요. 돌아오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원했던 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저처럼 빨리 가세요. 빨리. 이 한나처럼. 빨리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못 믿어서. 두 번째 절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믿을까? 맨날 우리 장로님들 어저께도 회의했다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여러분들 얘기해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양식을 잘 줘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까?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총회의 미래고. 매일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걸. 저도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다 무너지고 돌아온 게 50 넘어서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 기도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오.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적어도 저보다는 신앙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저요, 목사니까 여기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막 하니까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특별한 죄는 안 짓겠지만 정말로 하나님대로 살고 정말로 나는 자부합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다른 총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 그대로 믿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사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발 저보다 나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야 된다. 그 행복을 여러분이 더 누려야 되고 그 경건을 여러분이 더 누려야 되고 제발 여러분 찬송할 때 오늘 참 내가 에스크를 참 좋아하는데 찬송 내용도 참 너무나 좋아. 근데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들 저 찬송을 진짜 믿고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찬양 그거였죠. 뭐였죠? 예수의 사랑. 정말 저 찬송처럼 믿나? 저 찬양하는 것처럼? 가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짜 하지 말자. 근데 왜 가짜가 자꾸 나올까? 그러면 가짜가 안 나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절실하면 기도한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를 원해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실하면 기도하게 돼요. 나는 정말로 내 자식한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게 된다니까.
한나의 이 작은 여인, 에버리지에도 못 미치는 여자로서 에버리지에도 못 미치는 능력을 가진 한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더라. 근데 이 여인의 더 위대함은 은혜 받은 여인이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 그래서 은혜로 받은 아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 받았으면 열로 키우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요, 제발 나이 50 넘어서 고생할 거 다 하고 지옥 갈 거 다 갔다 와서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다 나보다 어리잖아. 빨리 오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늦은. 다 얻어 터져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 돌아오죠? 언젠간 여러분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삭개한테도 찾아가시고, 가늠한 여인한테도 찾아가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도 다 찾아가세요. 회개하라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안 오죠?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불행 겪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 목사가 제발 빨리 오라고 말씀 전할 때 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못 믿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폼은 다 잡아요. 근데 사건 딱 닥치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분이야. 야, 물질 보니까 그냥 눈이 탁 뒤집어져 갖고 물질을 잡고 있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그런 자신들을 엄청 발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 아이고, 형편없는 자신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그래서 자신 발견케 하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자신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다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고쳐 주십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이게 순종이라는 게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순종돼요? 믿지를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지 못하면 제발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안 되는 거 무조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또래 사람들 딴 일 할 거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여기 안 나오면 뭐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로 오신 거죠? 그죠? 부모가 엄마 때문에 왔어? 엄마 때문에 왔든 누구 때문에 왔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매달려 보세요. 한나처럼. 분명히 큰 거 얻습니다. 사무엘 얻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무엘 이상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해낼 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총회의 미래가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한나와 나는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한나처럼 한번 해보자. 한나처럼 기도해보자. 그리고 한나처럼 은혜를 돌려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제가 마지막 우리 딸내미 욕하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저한테 걔는 지 애비가 무슨 시집가더니 이렇게 애비하고 카톡을 많이 해요. 전에는 처녀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아빠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 참 못됐어 막 그러겠어. 내가 그랬어요. 참 좋은 빈 못됐다. 그랬더니 내가 뭐가 못됐어? 그 사람이 못됐지 그러길래. 너 크리스찬이냐?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랬더니 앤서가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러면 사건 딱 닥치면 그 말이 제일 무서운가 봐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가족을 자꾸 건드립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한나처럼 갑시다. 그러면 한나한테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인데 한나한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주시겠어요? 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그 이들을 향한 사랑을, 핏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젊은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찾아오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